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문철에 채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거듭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적으로 신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들도 만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던 도시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는지 이름을 달아야 되겠는데 이름을 알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정도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원인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무엇을 읽어야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첫째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이렇게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서두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은 하게 되면 돈이죠.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엄청 노력하고 일하고 애쓰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려고 애를 안 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로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읽으라면 죽으라고 안 읽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5절에 뭐라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은 내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 4장 1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잠언 4장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면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또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 가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릇 얻을 것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4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경외하는데 그 이익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돈, 이 땅에서 애써서 버는 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실은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게 되면 인간이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요 차이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애써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실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단어 중에는 하나님께 도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그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기에 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6절에 의는 행실이 온전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행실이 온전한 자, 그 의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성도들이 강림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홀련히 부활 변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강림 때에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이 홀련히 부활 변화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변화대에서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깨끗하고 맑은 세마포 옷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성도들은 깨끗한 성도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성도들.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입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행실로 인해서 있게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 믿는다라면 행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서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은 교회만 오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행실이 온전한 것처럼 하며 교회 안 올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실이 온전합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에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실이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자나 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선한 길을 깨달는 자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옛날에는 길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 보니 오솔길이 되고 나중에 달구지 길이 되고 요즘 와서는 고속도로가 되고 또 길들이 바닷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다라는 것은 이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도 되는 게 아니고 속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의 게시판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못 보고 길이라고 마구 달려가게 되면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 게시판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나가라는 곳에 나가야 되고 올라라는 곳에 가서 올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명령과 같아요. 니까짓게 나가래서 내가 나가냐? 나는 계속 가겠다. 그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에 앉아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죠. 그러나 운전자는 그렇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게시판을 잘 봐야 됩니다. 도로 게시판. 올라가라는 곳에 올라야 되고 내리라는 곳에 내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간다 하면서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르라 한데 가라는 데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는 데서 서야 되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면서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적에 돌이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우리는 돌이켜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앞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은 못 봐요. 그래서 돌이켜 보라. 어느 길이 선한 길이냐 그거예요. 그 길 따르라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보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떤 길을 갔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혀주고 마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옛적 일들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걸 이미, 그래서 성경은 앞에 될 일들을 옛적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지시한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그게 뭐예요? 그 아는 길이 어디에 기록이 있어요?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성경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로 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자 돼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평강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한테서 배우라 그러죠.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삶들을 우리는 이렇게 쭉 그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인간은 옷을 입고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까? 좀 죄도 지어야죠.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볼 때 히브리 성경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와 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6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 데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야, 너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쪽으로 돌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얼마 가다가 오른쪽으로 얼마 가다가 왼쪽으로 얼마 이렇게 사람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러기를 원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볼 궁리는 안 하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낙태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심각합니다. 읽지 않으면 뭘 몰라요? 하나님을 결국 모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성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헌금나 하면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행실이 온전해서 그 선한 길을 깨닫고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만사를 젖혀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첫째가 돼야죠. 둘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온 사람들이 돈을 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돈벌이. 그것처럼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돈벌이에는 밤을 패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는 밤을 패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밤을 패면서 애쓰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구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친 길로 행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